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나누었는데 벌써 24장을 다 마스터를 해버렸네요. 24장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14절하고 18절 가지고는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장 이후로부터 12지파들의 땅의 분배를 완성한 후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를 돌려보내고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요단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23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3장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23장부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23장과 24장이에요. 그런데 2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누구를 위한 이 고별을 설교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두령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의 말씀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지명에다 모아둡니다. 어디다 모아두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싹 다 모아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을 보고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합니다마는 구약에는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사기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 지명은 매우 의미적인 목적을 두고 기록된 것을 여러분 봐야 해요. 24장 1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두령과 지도자를 부를 때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을 때 어디에 모았냐면 세겜에 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 처음 머문 수경지가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게 야곱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세겜이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에 살던 밧단 아람으로부터 자기의 두 아내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재회한 후에 원래는 야곱이 어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으로 가죠. 세겜이 가장 그 가나안 땅에서 활발하게 상업이 이루어지고 번성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계산을 하고 신도시 세겜을 간 거예요. 신도시예요. 세겜에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디나가 신도시의 문명을 보기 위해 이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어디 갔겠어요? 클럽을 기웃거리고 또 아니면 뭐 새로운 곳을 다녔겠죠. 그랬더니 세겜의 주장 아들한테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자 이 야곱이 세겜에 추장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여동생이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것을 참지 못하자 첫째 아들 시몬하고 레위하고 짜가지고 할례를 베푼 후에 거기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싹 다 할례 받는데 치사하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로 야곱과 가족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창세기의 의미하고 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0장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50장에 어떤 죽음이 나와 있냐면 요셉의 죽음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110세에 임종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가져갔냐 하면 요셉의 유골을 가져다가 어디다 묻냐? 바로 오늘 세겜에다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겜은 누가 묻힐 곳이냐 하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가 묻힐 땅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도 죽는데 그거와 묻힐 곳이 또 세겜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 인물의 의미가 매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요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저 이방인으로 살았던 인생. 요셉의 뼈가 묻혔다는 것은 그저 요셉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삶을 이제 종식시켜 주셨다는 의미로 세겜에다가 묻어주신 거고요. 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시대를 이제 끝나서 너희들은 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로 엘르아살이 같이 묻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하신 후에 이 세 명의 죽음의 주검이 이 세겜에 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끝나고 나서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착기의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호수아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이 주권 없이 살았다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무는 진짜 정착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야곱의 무덤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소수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땅을 잃었을 때는 다윗 왕 때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나이가 다 했고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지파들을 다 모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길래, 자꾸 다른 신을 섬길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벌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은 후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이 그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됐냐 하면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백성으로 샘플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 배우게 되었는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얻어보고 땅에서 살아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네? 이런 신들이 있네? 저런 신들이 있네? 이렇게 신에 대한 선택을 서서히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도 신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인도가 신이 많습니다. 인도가 다신교인데요, 5억 정도 됩니다. 신이 5억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이라 뭐 다 신이네? 화장실 가서 그거 다 신이라는 소리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리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장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얻었는데 차지하고 보니 그들이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어떡할래?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은 저 애굽에서 믿었던 신을 믿을래? 아니면 여기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믿는 신을 믿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미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부모가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스스로가 돈을 벌고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에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을,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돼요. 책임이 있어야 해요. 의무를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은 균형이에요. 자유를 얻고 싶으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만한 능력이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임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축복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놓고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스스로 져야 되는 것이죠. 자유라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강제성 있는 법의 제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타락하고 방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하면 결국 율법의 제약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려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죠. 그들은 원래 구속됐잖아요. 노예였잖아요. 40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살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죠. 그 대신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에 대한 다른 자유는 결국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주는 겁니다. 모세처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이미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택을 주는데 어떤 선택이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은 지금 네가 보고 눈이 휘둥거리는 우상 믿을래? 이방신 믿을래? 그건 네가 선택하란 말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3절부터 우리 이전의 말씀까지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걸 선택하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쭉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로부터 얘기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언급하면서 데라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데라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대우르에서 우상 깎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 깎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특수 기술자예요. 근데 그도 하란에 거주하면서 뭘 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벌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본토 친척 아비 버리고 나를 따를래? 라고 선택하라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 들고 하나님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데라라는 우리의 조상이 있었다. 그도 우상을 만들고 그도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고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고 5절을 보고 7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가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어가 여호수아가 말한 주어가 아니에요. 전지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쭉쭉쭉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뭐 했다 그랬죠? 설교했다 그랬죠.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팩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우리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서있는, 세겔에 서있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와 내 가족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할 때 이 조건절을 걸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건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섬겨라, 하나님 역사하셨다, 믿어라 라고 했는데 조건절을 건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언제? 오늘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노예 근성으로 광야의 40년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든 미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미션이 끝났어요. 이제 그들이 뭔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취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상에 마치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처럼 누군가 말을 하면 자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선택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너 새롭게 만난 신을 믿을래? 아니면 네가 뭐 어떤 것을 믿고 싶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뭐라 그래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렸던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역사적으로 쭉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다. 우상에 속해 있던 우리 이 조상을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 선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벌까지의 과정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다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그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본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시라. 그리고 여러분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도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의 능력대로 너의 뜻대로 능히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도 그런 말 했어요. 모세도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빌론의 예언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원하는 바는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말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그냥 고백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제자 세우시면 되지, 그냥 됐다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미완료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은 전지적 시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끝난 뒤에 어디죠? 말씀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는 말씀의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믿었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믿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말했죠.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사람의 종교성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무조건 지옥이다, 무조건 종말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겠어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지옥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죄성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은혜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시대 말이죠, 이 교회가 서양식으로 막 세워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서양의 종교를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기 위해 들어왔고요, 어떤 이는 서양의 학문과 문화가 뭔가 신기해서 신문명을 배우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고요, 어떤 이는 영어 배우러 갔고요, 어떤 이는 뭔가 고침을 받기 위해 갔고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이
뭐랄까요? 탄압과 압박에 의하여 교회에 들어가면 미국 국적이 되니까 가서 내가 좀 신변을 좀 하고 독립운동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을 얻고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교회가 갑자기요 외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가 일어나자 10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반대로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다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썰물처럼 그렇게 신문명을 배우고 싶던 사람들, 또 영어를 배우고 싶던 사람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싹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면 박해당하고 교회에 가면 핍박당하니까. 자기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난 영어를 배울 거고, 나는 신문명을 배울 거고, 나는 서양이 어떻게 잘 사는가를 알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다녔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뭐 한다고요? 난 생명이 이게 더 중요해, 난 이게 더 중요해, 다 떠났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예수 복음 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익서지고 미신이 타파되고 이 사회의 모든 변화들이, 문화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타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전쟁 6.25. 6.25가 터지고 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순교교회를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전 교회를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전라도 이 교회인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부산에서 몰래 배를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타고 가시죠. 목사님 난 안 간다, 난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저 사람들은 돈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목숨을 거냐? 아니 뭐길래,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동네 사람들이 뭔가에서 찾아와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교회가 사실은요 핍박당하고 탄압하고 박해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 골라봐라. 그 의미는 뭐예요? 진짜 골라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믿는 새로운 신이 뭐겠냐? 가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말았죠. 주일 예배는 성수입니다. 성수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하나님께 나와 나의 전심과 마음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제가 배운, 적어도 제가 배운 제 시대의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예배학을 배울 때, 물론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안 변하고요, 거기에 그릇이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다닐 땐 그랬어요. 우리 예배학 교수님께서 방송은 아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모여 형제와 자매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다.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배하겠어요. 방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서 위성방송을 할 때였거든요. 위성방송하는 건 이건 아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고 네트워킹의 시대가 되면서 이 비대면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예배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선택? 와도 되고 집에서 드려도 되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각자의 공간과 시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의를 교회가 제공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결과 긍정적인 작용도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작용도 나타났어요. 교인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예배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예배요? 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어느 장소든 어디선 예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 루터 교회의 목사님께서 제안한 건데 이거예요. 방송 예배보다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더 성서적이에요.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세요. 방송 예배는 여러분 정말 옷 정결히 입고 하시나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집중하시나요? 그럴 수 자신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교인들을 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몇 달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고 턱에 기대고, 그리고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럼 뭐랬는지 아세요? 나 여기서 예배 드릴래. 나 예배 좋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교육받았어요. 우린 모이는 예배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비대면 언컨택트의 문화를 잘 인식하고 있는 10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예배 선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위주로, 성인 위주의 예배의 시대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린 모이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예배에 두렵지 않아요. 흩어져도 모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예요.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자녀인 거예요. 10대들은 모이는 예배를 가르쳐야 할 그 시대에 보는 예배를 우리가 허용한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아도 이 예배를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대들은 어떤 예배를 선호하냐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1시간 예배 잘 드렸다. 언컨택트 월십의 이 컬처가 이제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컨텐츠는 지금의 컨텐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컨텐츠의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원래 보수적이라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했어요.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간도 안 계시나요? 가나안에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고요, 편하고요, 정복하고요, 다스려 보니까 자신들이 을이 아니라 갑이 돼버렸죠. 그러니 신들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농경의 신을 찾을 수 있고, 풍요의 신을 찾을 수 있고, 다산의 신을 찾을 수 있고, 야, 이거 다양하네. 난 지금까지 하나님만 알았는데 신들이 참 많네. 고르자, 골라. 이제 교회의 명성이요, 교회 크기를 명성 따지지 않습니다. 조회수로 따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조회수의 이 정당한 개수가 카운터가 아니고 쇼퍼들이 있어요. 월십 쇼퍼들. 한 예배 10분 드리고 재미없어 넘겨가지고 다른 교회 거 보고, 재미없어 다른 교회 거 보고, 그러면서 요즘 분석가들은 말하죠. 이 교회가 뜬다. 왜?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떴네?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예배 문화를, 온전한 거룩한 예배 문화가 쇠퇴되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죠.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그들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이후의 말씀 보면 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율법과 새로운 법도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기로 확정하자 약속하고, 그리고 율법책에 그들이 고백했던 부분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큰 돌을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항상 약속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켰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면서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자기소견대라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암울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믿었나요? 우리의 실력으로 믿었나요?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도장 찍어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수아처럼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됐네. 다음 세대 도대체 어떡하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대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택정받은 거예요.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보다 먼저 내가 강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내 주권이 서고 내 주장이 서고 내 판단이 틀리면 고소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면,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나를 살렸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미래 세대가 어둡게 보이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선배들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은 영원히 믿음으로 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시대, 또 그런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한 시사점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온라인이 되려면 오프라인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소수의 기도자 예배자들이 온전히 서 있어 하나님이 그 소수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주 예수교회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교회의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